4월 3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순환고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가는 길에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의 모든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그곳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 인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가리킵니다. 31절을 보면은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응하리라는 성취된다는 뜻으로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4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4절을 보면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누가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또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뒤에 나오는 맹인의 사건인데요.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온다면은 압제받는 민족의 현실을 띄웠고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강한 메시아였죠. 힘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종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열방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고 든든하게 반석에 올려야 할 메시아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손에 힘없이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떠난 이유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 그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고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고지 이후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맹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참된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기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도움을 바라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길가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때 웅성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맹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묻습니다. 맹인은 무슨 일인지 묻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데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는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유대가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 매기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유대가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의 출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며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을 의미하며 메시아를 상징하기에 이 맹인은 예수를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이죠. 너무 크게 외쳤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자손님을 믿었기 때문에 맹인은 온갖 수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1절을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걸하던 맹인처럼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간 처지에 있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요청에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맹인을 구원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이 초라한 필부에 불과한 듯 보이고 불의한 세력의 권력에 저항할 한 줌의 힘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그는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어둠에서 해방케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4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사역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뜬 맹인은 기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43절을 보면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전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은 제자들보다 지적으로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따르는 삶을 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큐티의 제목이 누가 참 제자인가입니다. 주님의 순환고지에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맹인 중 누가 참 제자일까요? 혹시 제자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주님이 우리에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혹시 우리도 지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사순절을 보내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순환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띄어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